오늘 베드로 시리즈 7번째 말씀입니다. 경고문을 보고 신앙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게 되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배신이라고 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따르던 부하가 섬기던 주군을, 혹은 회장을, 혹은 정치인을 배신하는 일들, 오랜 관계가 하루아침에 적으로 변하는 일들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결코 영화나 드라마에만 속한 이야기일까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사실은 왕왕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어느 날 나를 왕따시키는 편에 서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모함을 받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러한 배신과 배반의 일들은 왜 일어날까요? 왜 한순간에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했던 관계를 어그러뜨려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함이겠죠. 역사 속에서도 배신이라는 코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소가 현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그 세족식과 동일한 시간 속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그리고 그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전부 다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 지 3년이 되었고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과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적도 거의 없었어요. 모든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많았어요?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20년 후에는 내가 어떤 모습일까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에 오를 거라고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상상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그런데 언제 떠난다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배신과 이 도망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이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예언했던 게 무엇입니까?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칼은 뭐예요? 권력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을 칼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 칼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내 짝이 된 자, 내 목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빠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죽는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양들은 모두 흩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일어날 때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까? 그 전과 다른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양떼의 흩어짐이 결말이 아니라 진짜 결말이 있는데,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만나러 갈 것이고, 너희와 내가 다시 재결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짜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귀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렸을까요? 딱 한 이야기.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될 거야. 너희가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니 하루아침에 우리를 배신자 취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야속하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장 반응이 빨랐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는 자신 앞에 어떠한 큰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지에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강한 확신과 지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만족이 드러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뭐가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보다도 내가 더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더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 자기 우월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역도 했고, 내가 예수님께 더 많은 경험과 기적도 누렸고, 내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헌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자기 우월감은 어떤 문제와 어떤 시험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거뜬히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을 베드로에게 가져다 줘요. 결국은 이러한 착각은 베드로에게 영적인 교만함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 베드로의 문제점, 이 베드로가 걸려 있는 병을 발견하게 돼요. 무슨 병일까요? 베드로는 I'm very good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매우 좋아. 내 신앙은 매우 좋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매우 좋고,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월등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굿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만과 자만이 있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썼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여러분 그 24번째 편지의 사탄이 조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이 좋아 보이는 그리스도인에게 허점이 여간 눈에 잘 보이는데, 신앙으로 결속된 집단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된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초신자나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높은 수준을 모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상태이고, 그 사람들을 모방하고 과장하게 만들면서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영적인 교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쉽게 교만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은 신앙이 좋은 집단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에 데려다 놓으면 얼마간의 그러한 환상에 다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상입니까? 다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보고 나의 수준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작전의 성공 여부는 그를 얼마나 혼동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 스스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게 만들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과 생각에 은근히 자긍심을 뒤섞여 놓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쉽게 교만에 빠져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에 사단이 우리에게 쓰고 있는 전략이에요.
어쩌면 베드로가 사단에게 넘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 내 신앙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내 신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과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뭐예요? 내가 오직 앞을 향하여, 나의 표대를 향하여 나는 여전히 힘껏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베드로와 같은 자기 우월감과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을, 나의 신앙을 내가 더욱더 정확하게 보고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가 아무리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너가 아무리 강하게 이야기해도 너가 오늘 밤에 나를 철저하게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의 그 신앙과 베드로에게 일어날 그 다음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부정하면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저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시험이 찾아온다고 해도 죽을 각오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백은 100% 맞아요. 좋아요.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그 믿음과 각오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태풍 앞에서 자신의 고백, 자신의 약속을 지켰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마태복음 26장에 2가지 사건이 바로 연달아 일어나게 돼요.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와 로마의 군병들이 그곳에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에게 끌려가기를 자청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의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하인이었던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요. 자신도 모르게 꺼냈던, 휘둘렀던 그 칼에 의해서 누군가 다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폭력이죠. 로마의 군병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과 53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지키는 방법, 아니 더 근본적으로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일을 막으시려고 한다면 하늘에 있는 12군단이라도, 여러분 그 당시에 여기서 쓰고 있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6,000명의 병사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의 군대를 막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에게 찾아온 거대한 시험 앞에 결국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그리고 나서 5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돼요. 그 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거대한 태풍과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26장 마지막에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게 돼요. 그곳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임시 재판을 예수님이 베드로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갈 때에 예수님의 소식이 너무나 궁금해서 그도 몰래 찾아와서 그 가야바의 뜰 안에 들어가게 돼요. 뜰 한쪽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모닥불 속에 그 틈 속에 숨어져 있는 베드로. 루가복음은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표현해요. 즉 서로와 서로의 눈이 마주 볼 수 있는 거리에, 근거리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닥불을 쬐는 가운데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부정합니다. 자리를 옮겼는데 또 다른 여인이 물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맞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맞다, 한패가 맞다, 그의 말씨를 보니까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74절에 보게 되면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해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아마도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똑같이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 또한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을 분명히 그가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위협 앞에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요. 그리고 그때에 곧 닭이 울더라라고 성경 이야기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굉장히 비겁한 사람, 비겁한 제자, 겁 많은 제자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똑같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니,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이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우리를 교회에서 떠나도록 만들려고 수도 없이 노력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마귀이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끊임없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공격할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자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에 누가 포함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외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제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는 예외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슬프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치 마귀가 주는 그 고난과 시험이 나에게만 있는 것처럼 생각드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은 영적인 시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또래들,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지금 아마도 그 누구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시험 중에 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명확하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 신앙의 동역자들, 성도들 모두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고난과 시험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 예수를 잘 믿는 제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도 고난이 있고, 그에게도 시험이 있고, 그에게도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프리패스 됩니까? 아니요. 어쩌면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리고 혹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신앙이 안 좋아서, 내가 영적으로 만만해서 나만 당하는 고난이고 나만 당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고 고난으로 인해서 내 신앙의 밑바닥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망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한 후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갈릴리로 찾아갈 것이고,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을 내가 다시금 회복시켜 줄 거야.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베드로의 실패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면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실수가, 자신의 영적인 가장 치부가 오늘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치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있다고 해도 베드로는 어떨까요? 닭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절대 치킨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그 치명적인 가장 약점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베드로의 실패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비무장지대였던 GOP에서 근무를 했어요. 철책이 바로 앞에 있는, 눈앞에 북한이 보이고 북한의 초소들도 보여요. 제가 생활하고 있는 막사에서 근무를 서게 되는 초소까지는 산으로 30분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매일마다. 산을 가로질러 가는 더 빠른 길이 있어요. 그런데 GOP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길 외에는 모든 길에는 전부 다 줄이 다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줄에는 빨간색 삼각 표시로 지뢰 조심이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어요. 즉, 지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에 사람들이 그 경고문을 무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근무할 당시에도 외부인들이 공사를 하러 왔다가 그 지뢰번 안에 더덕이랑 산나물들이 보이니까 채취하려고 그냥 그 앞에 조금 들어갔어요. 그 순간 발목 지뢰가 터져서 크게 부상을 입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GOP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몇 년, 몇십 년 된 더덕들, 좋은 산나물들, 좋은 약초들이 질비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눈앞에 보여요. 진짜 향이 나는 좋은 더덕들이, 약초들이 눈앞에 뻔히 보여요. 들어가서 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들어갈까요? 경고문 때문에. 지뢰 조심이라고 하는 그 경고문이 나를 멈추게 하고 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부인의 이 장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문이에요. 신앙의 절대 금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절대 금지라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경고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청년의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지 않는 인내심을 갖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생겨도 신앙을 떠나지 않는 것,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 오랫동안 청년들을 가르치고 섬기면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가장 가슴이 아플 때에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양육훈련을 받고 함께 섬겼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공동체에서 리더로 섬겼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섬겼는데,
찬양팀으로 임원으로 섬기고 모태신앙으로 20년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 중에서도 떠나는 이유는 저마다 다양하겠죠. 때로는 돈과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때로는 취업과 학업을 위해서 내가 시간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세상의 쾌락과 유흥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친구와의 관계나 어려움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혹은 교회에 왔는데 나를 챙겨주거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떤 시험을 받을 때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하게 공격해요. 지난달에 D6라는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한 강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의 주일학교 출신들과 청년들이 예수를 얼마나 많이 떠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렇게 비유해요. 3분의 1을 제외하고는 3분의 2의 모든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난다는 거예요. 3분의 1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3분의 1은 다시 어떠한 계기가 오면, 신앙적인 동기와 필요가 생기면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 어떨까요? 한번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서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고등부를 생활했던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청년부에서 예배했던 친구들, 선배들, 동역자들이 여러분 옆에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심각해져요. 이러한 상황이 나와 무관할까요? 내 공동체와 무관한 이야기일까요? 나의 이야기고 몇 년 후에 나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부인하는 이 심각한 문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찾아올 때에, 나에게 고난과 시험이 쏟아부어질 때에 여러분, 버틸 수 있는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이 필요해요. 예수를 그냥 믿고 대충 믿으면요, 다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다 떠나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경고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집을 어디에 지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으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간단하게 대충 짓지 말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거죠. 어떤 반석 위에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의 복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그 관계 위에 너의 신앙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차피 교회 오고 어차피 예배드리고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내가 온전하게 믿어야 돼요. 내 친구들처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 믿는 것처럼 대충의 그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 그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와도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내가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나중에 1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 가장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끝까지 예수를 믿는 신앙이에요.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